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43페이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명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첫 번째 종에게는 5달란트,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 마지막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한 달란트가 600데나리온이라는 것 알고 계신가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환산을 하면 수천만 원이나 되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은 종들에게 왜 그 거금을 맡겼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으로 장사하여 이윤을 남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은 그 주인의 의도대로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해서 이윤을 남겼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것으로 장사하여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크게 칭찬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종은 그 받은 1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했죠? 땅속 깊은 곳에다가 이렇게 숨겨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것을 그대로 주인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크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겼어요.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달란트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풍성한 삶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 부, 재산, 명예, 권력, 권세, 지위, 그런 것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 24시간 시간을 주셨는데 시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사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걸로 뭘 하라고요?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라고 그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체적인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 예배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이 무엇을 의미하죠?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중생을 의미하죠. 거듭남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중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고 죽어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그것이 유용의 것이든 무용의 것이든 그 모든 것 어디다 써야 할까요? 예배하는데 다 사용하고 소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주인의 뜻대로 장사하여 이윤을 남기는 사명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사명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사명은 무엇입니까? 전도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유언과도 같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과 함께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세상에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에게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명이 더 귀했던 거예요. 전도의 사명이 더 귀했던, 생명보다 더 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허비했습니다. 바울과 같은 삶이 바로 주인의 뜻대로 장사하여 이윤을 남기는 사명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일정하고 조용하니까 다 잠이 들 것만 같습니다. 제가 목소리 톤을 바꿔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세 번째 종이 주인에게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세 번째 종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책망을 받은 세 번째 종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청년부 모임에서 항상 질문을 하는데 청년들은 대답을 하지 않아요. 역시 대답이 없습니다. 그 세 번째 종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주인이 그 세 번째 종에게 달란트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 달란트를 줬을 때는 이유와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세 번째 종은 그 이유와 목적을 전혀 몰랐어요. 왜 줬습니까? 달란트 왜 줬어요? 장사하여 이윤을 남기라고 줬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종은 감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지고 돌아가고 땅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본인은 잘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주인의 의도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감도 못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사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성도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고 계세요? 왜 사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디로 돌아가는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창조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왜 보내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걸 잘 모르니까 세상 가치에 연연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걸 잘 모르니까 세상 가치를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성도들 중에도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하여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리석은 부자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곡간을 크게 지었어요. 거기다 곡식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앞으로 이제 남은 생에 편안히 먹고 마시면 되겠구나. 그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편안함. 그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잘 먹는 것이었습니다. 편안함, 잘 먹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삶 속에서 주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두 가지. 첫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둘째, 전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몇 년 살았습니까? 33년 짧은 생애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33년이라는 짧은 생애 동안에 무엇에 집중하셨습니까? 돈 버는 일에 집중했습니까? 명예를 얻는 일에 집중했습니까? 권세 권력을 얻는 일에, 지위를 얻는 일에 집중하셨습니까? 여행하는 일에 집중했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는 일에 집중하셨습니까? 결혼하는 일에 집중했나요? 자녀를 키우는 일에 집중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시간만 나면 뭐 하셨죠?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늦은 밤에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시간만 나면 회당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예수님은 시간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은 33년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그렇게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집중하셨습니다. 사람들을 고치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49km를 12시간 동안 걸어가셨어요. 그것도 밤을 새워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낮 정오 12시에 사마리아 성에 도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33년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그렇게 늘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프랑스에 조르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과자예요. 범죄자입니다. 노숙자예요. 이 사람이 피에르 신부님을 찾아와서 부탁을 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만약 도와주시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습니다. 자살하겠습니다. 피에르 신부님이 조르주에게 사회봉사운동을 해보자고 설득을 했어요. 설득된 조르주가 피에르 신부님과 함께 사회봉사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병든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섬김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사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하기 위해, 전도하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그것이 유형의 것이든 무형의 것이든 다 그 사명을 위해 소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후로는 오직 그 사명을 위해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에게 책망을 받았던 세 번째 종의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로 그는 장사하여 이윤을 남기라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종은요, 주인에게 예속된 존재예요. 그러므로 종은 주인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독사의 꼬리를 잡으라고 명령하셨어요. 독사의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되죠? 독사에게 물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모세가 그거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독사의 꼬리를 잡았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잡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인에 대한 종의 자세이고 태도인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로마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로마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참수형을 당해 죽습니다.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로 갔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인에 대한 종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가나안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당시 나그네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은 고생을 각오해야 하는 삶이었어요. 심지어는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갔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의 자세와 태도예요. 종은 주인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예배해야 한다는 것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는 대로 실천이 안 된다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전도해야 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선교해야 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 된단 말이죠. 우리 중에 자신이 청직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한번 있으면 손 들어봐 주세요. 나에게 주신 모든 것 맡아 관리하는 나는 청직일 뿐이다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 청직의 의식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다 흘려보내야 한다, 사명을 위해 다 사용하고 소진해야 한다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는 대로 살아가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세요. 명령하고 계십니다. 장사하여 이윤을 남겨라. 장사하여 이윤을 남겨야 한다. 우리는 그 명령대로, 그 말씀대로 예배의 사명을 위해, 전도의 사명을 위해 매진하고 그 사명을 위해 불꽃처럼 타오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바로 사명을 대하는 예레미야의 자세와 태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을 대하는 바울의 자세와 태도였습니다. 우리는 이들처럼 예배의 사명을 위해, 전도의 사명을 위해 매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들처럼 예배의 사명을 위해, 전도의 사명을 위해 불꽃처럼 타오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장사하여 이윤을 남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배의 사명을 위해, 전도의 사명을 위해 매진하고 불꽃처럼 타오르는 그러한 삶을 다 살아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세 번째 종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인색한 사람으로, 자비가 없는 사람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사명에 대한 생각은 1도 없으면서 늘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명에 대한 생각은 1도 없으면서 늘 상황과 환경을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욥의 아내예요. 욥의 아내가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했죠? 남편 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리고는 남편 욥을 떠나버렸습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굳은 사람으로, 인색한 사람으로, 자비가 없는 사람으로 잘못 이해하고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어떤 분이 암에 걸렸어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암에 걸리기 전에는 암 환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암에 걸리고 나니까 그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공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수월해졌습니다. 지금 많은 암 환자들이 저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고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명자는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믿습니다.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굳은 하나님으로, 인색한 하나님으로, 자비가 없는 하나님으로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사명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자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윗만큼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말도 못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에게는 대적자들이 많았어요. 사울을 비롯해서 수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을 굳은 하나님으로, 인색한 하나님으로, 자비가 없는 하나님으로 오해했다면 그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기름만 부어주셨지 나를 전혀 돌보시지 않아. 하나님은 나에게 사명만 주셨지 하나님은 나를 전혀 보호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온갖 감언이설로 나를 축복만 하셨지 하나님은 전혀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그러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윗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를 것입니다. 좋은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믿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명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명자였던 다윗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늘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 많은 고백들 가운데 이 놀라운 고백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2편 8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싱싱하게 자라는 올리브 나무같이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믿으며 살리라. 좋은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죽음과도 같은 고통 속에서,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믿으며 살리라.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후로는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저희들이 머무르는 곳마다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호흡이 멎는 그날까지 그 사명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